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5장 45절 말씀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4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성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2025년도라고 하는 한 해를 주님 앞에 다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눌 때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 또한 열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며 육신의 문제와 나의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5년도 1월 첫 주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첫 주만 1월 첫 주만 되면 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갈까 아니면 말씀을 선포할까라고 하는 이런저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 절 말씀만 제가 봉독을 했습니다. 내용은 살아있는 자냐 아니면 살려주는 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잡았지만 이 속에 전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내용은 조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자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표현을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어떤 생각과 마음의 레벨에 좀 그보다 좀 더 올라온 그런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나와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나은 생활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말씀에 오늘 담겨져 있는 의미 또 의도입니다. 자,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 오늘 본문 비록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 절만 제가 읽었지만 이 한 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이 15장 35절로부터 시작해서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부활과 또 죽음에 대한 문제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몸과 부활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비유를 들며 그 비유 중에 오늘 45절 말씀은 첫째 아담의 비유와 그 다음에 둘째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생명,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또 살아있는 그런 영을 가진 아담과 또 살려주는 자에 관한 이런 내용을 오늘 바울이 그 헬레니즘 수사학적인 말에서 비교
하며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쭉 추려보면은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씨에 대한 비유가 씨가 죽지 아니하면, 그죠? 그러면 다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살려면은 씨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씨라고 하는 그 작은 것 안에는 죽음과 삶이 같이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영양분을 섭취한 씨가 죽어야 그 안에 있는 싹이 다시 틀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 또 땅에 속한 형체, 죽음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회에서 보여지는 생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있고, 이거 비교하면서 바울이 지금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살아있는 자와 살려주는 자의 비교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썩을 것으로 심고, 그러니까 육신의 몸으로 심고 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몸과 신령한 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또 핵심 있게 선포하려고 했던 마음이 죽는 것이 무엇이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죽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생명, 그냥 이거는 살아있는 영을 말합니다. 그냥 살아있는 영,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은 살아있는 영이면서 동시에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 말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해를 제가 맞이하면서 이 말씀, 이 새해를 통해서 이 살아있는 영과 살려주는 영에 대한 이 비유 분석을 통하여 육의 몸을 갖고 자기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해서 우리 이웃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고 이웃을 살려가는, 이웃을 좀 돕는 그런 신앙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의 영을 갖다가 생령이라고 하는 본문 표현이 있죠.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생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생하고 영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헬라어적 표현으로 보면 생은 자오, 이건 그냥 육신적인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몸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이지만 죄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한 아담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육신의 몸을 갖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게 여러분 자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육신적인 생활의 모습, 이걸 말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푸시케는 그냥 생명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숨쉬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말을 합치면은, 그러니까 영과 생을 합치면은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살아있는 몸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몸이나 믿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냥 일상적인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표현하는 말이 여러분 이 생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런 삶은 그냥 늘 입고 먹고 마시고 또 때로는 즐거움을 갖고 사치하고 또 감사도 때로는 하고 때로는 감정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일반적인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거를 그냥 우리는 생영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살려주는 영이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살려준다라고 하는 조포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에게 누구누구에게 무엇인가에 생명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려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여기 심겨져 있습니다. 이 나무를 살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계속 줘야 돼요. 그렇죠? 이 물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살려준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마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갈증이 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슬픔이 있으면 슬픔이 없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관리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물을 주는 것, 이런 의미를 다 살려주는 영의 모습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시는데도 우리는 그걸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살려준다는 이 조포에마이라는 말은 단어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누구에게 살려준다. 그래서 사망에 거하여 있는 자를 생명으로 옮기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여러분 살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살리시고,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말씀. 영이라고 하는 것은 푸시케가 아니고 이런 피누마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다르죠. 이거는 바람결 같은 겁니다. 조금 푸시케라고 하는 그 생영, 영이라는 것과 단어가 조금 달라요. 이거는 살아있는, 보이지 않게 살아있는 가운데서 호흡하면서 존재하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조금 의미가 조금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육혼이라고 말할 때 혼은 푸시케라고 말할 수 있고 영은 푸뉴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에 물들어 있으면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은 푸시케. 그 다음에 죄악에 물들어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알고 믿음을 알고 영생을 알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은 푸뉴마, 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움직임 같은 것을 푸뉴마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큰 은사를 너에게 줬고 많은 은사를 너에게 줬고 풍부한 지혜를 주었는데, 풍부한 지혜를 갖고 많은 은사를 가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살지 않고 저들이 자꾸 육신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신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에만 쓰지 않고 어떻게 영적이고 남을 도와주는 쪽으로 살 거냐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모습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야, 너희 몸이 흙에 속한 자 형상이 있다. 근데 흙에 속한 자 형상이 있는 것처럼 또한 신령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가지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육신의 몸을 갖고 있지만, 흙에 속한 형상을 갖고 있지만, 형체를 갖고 있지만, 이 흙에 속한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형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성숙해지는 믿음의 과정이기도 하겠죠. 자, 먼저 그래서 두 가지 제가 봅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자의 그냥 삶입니다. 이거는 산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웃을 돌볼 줄 모르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 생활에는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웃에 대한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굳이 한다면 I don't care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난 I don't care. 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I don't care입니다. 그냥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살아있는 자의 삶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육신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 세상 사람들, 이는 육신의 지혜를 위한 자기 생활만 하는 것을 말이에요. 내 육신의 즐거움, 내 육신이 원하는 것,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죄송하지만 없는 겁니다. 있어도 그냥 죽지 않고 있는 그대로만 있는 거예요. 나의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신앙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삶과 잘 믹서돼서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정리하지 않았지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제가 구주 좀 읽어드린다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수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육신의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육신의 일을 내가 내 고집대로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지금도 우리 현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방에 들어갔을 때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방 바닥에 여러분 팔자 그 호주 이렇게 통 바지 있죠. 그거 그대로 그냥 또 그렇게 그 동그라미 2개 바지 입다가 벗어놓은 그대로. 이불은 자다가 일어나서 제쳐놓은 그대로. 여러분 그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는 잘 정리하면서 갈 수 있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준비해서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고백하는 자의 모습으로 정확하게 그 길을 가야 돼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슉 갈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골로새 3장 5절 6절에 마찬가지로 말씀이 길어 또 줄였어요. 이것도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여러분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육신입니다.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믿음 없는 삶을 말합니다. 그 지체를 그렇게 그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의 방식을 죽이려고 바꾸라는 거죠. 왜? 이유가 뭐예요? 그런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만 이룰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할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좀 다 다르겠죠. 우리 삶은 사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생활에만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결국 거기에는 예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복음도 없습니다. 그냥 나만 있습니다. 나만. 내가 즐거워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좋죠. 그러나 내가 즐거워하는, 나만 즐거워하는 일이 아니라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일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든지 가정이든지 내가 사회생활 속에서의 어떤 소그룹이든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소그룹을 우리가 이룹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우리 셀 모임 같습니다. 소그룹에서 내가 참여하는 것과 참여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내가 참여해서 굳이 별 할 거 없어요. 그러면 절대로 그 소그룹은 이루어갈 수 없어요. 왜? 그거는 내가 그 소그룹에 왜 필요한지, 내가 그 소그룹에 왜 모여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안 해요. 나만 생각하는 거지. 어느 공동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빛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임마누엘 장로교회라는 것이 빛이 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살려주는 자는, 살아있는 자는 그냥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굳이 이들은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의 아픔과 슬픔에 대하여 괜찮아요. 그럼 힘들죠. 그럼 이렇게 하셨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도 감정이 없는 말. 그러니까 정말로 그가 왜 아픈지에 대한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고, 그가 왜 슬픔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금은 좀 생각해 주는 마음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제일 잘합니까? 목회자들이 제일 잘해. 목회자. 제 자신도 언제부턴가 저는 그래서 누군가 목사님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초창기는 내가 그냥 잃어버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그러니까 늘 그냥 형식적으로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언제부턴가 제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고 때는 돌아서서 또 기도해 주고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해 주는 거. 네, 알겠습니다.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너무나 많은 우리는 형식에 따른 말만 그냥 할 뿐이었어요. 정말 지혜롭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 지혜롭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상황,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위로할 수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해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웃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의 생각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에 대해 직접적인 말씀을 해줍니다. 만일 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내 형제 중에서 누구든지 그에게 말하기를 야, 더욱게 평안히 가라, 괜찮아, 배부르게 해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니? 여러분, 야고보 기자가 하는 말이에요. 정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건 내가 지금 사주는 게 중요하죠. 문제 있는 자에게 그 문제의 아픔을 좀 같이 나누고 그래도 힘내라, 우리 같이 좀 기도하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수목원 금식기도원에 가서 저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장로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좀 금식하러 왔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시나요? 아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근데 왜 금식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 금식하세요? 제가 그 장로님 말씀 받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충격받았어요.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시고 구역을 맡으셨어요. 구역을.
근데 구역을 맡았는데 그 구역원 중에서 어느 한 가정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금식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와, 제가 그 말을 듣고 나는 뭐지? 나는 내 문제 하나 해결 못해가지고 그냥 전쟁 근거하면서 금식하고 있는데 이분은 자기 구역의 한 가정을 위해서 금식 대신 금식해 주러 오신 거야.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주지 않고 기도해. 괜찮아.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렇게 말만 하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이 진정한 아픔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정말로 내가 그를 향하여 어떤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냥 그대로 아파하는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우리는 그 사람이 상한 자, 때로는 가난한 자, 때로는 상처받은 자의 아픔을 우리는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2024년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런 상한 자, 아픈 자, 상처받은 자에 대한 마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제스처를 취하셨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남 몰라라 한 삶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다양화되고 분업화돼서 좋지만은 반대로 우리의 성격도 그렇게 예민해졌습니다. 내가 조금 있을 때는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가 내 신경에 거슬리는 말을 듣거나 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 우리 눈치 얼마나 빠릅니까? 벌어지면 벌써 우린 탁 튕깁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이런 말을 들어야 돼 하면서 좀 들어도 좀 견뎌낼 수 있는 그렇습니까? 좀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탁 튕깁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예민한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살려주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 여러분 히브리에 예수님의 여호와의 이름 중에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많은 이름 중에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의미는 치료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치료자.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 라파는 말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여호와라는 말을 뭐라 그랬죠? 못을 보라, 손을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못을 보고 손을 보는 게 왜 나에게 치료가 되는가 이거죠. 왜? 못을 보고 손을 보면 내가 치료를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 능력이라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만 봐도 내가 치료받고 위로받아야 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죠. 믿음이 어떤 역사를 내 삶을 이끌어 가는지, 돕는 자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 삶을 살려주는 자라. 반대로 나 혼자만 내가 살았다. 이제는 또 그러면 살아온 과정 중에 내가 살려주는 자의 모습으로 마음의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저들의 감정을 좀 컴다운 시켜주고 저들의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쭉 나와 있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예수님 행하신
표적은 딱 세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세 가지. 첫째는 프리칭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선포하는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 두 번째로는 힐링 사역입니다. 고치는 사역입니다. 치료의 사역입니다.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육신의 병을 치료해주고 치료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열어주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처럼, 그래서 전도하는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 사역 중에서, 그 세 가지 중요한 사역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추려봤습니다. 왜? 살려주는 자 영이니까. 그것이 불안한 자의 마음에 위로 주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얼마나 많이 불안합니까? 마음이 막 졸이기도 하고, 어떤 위험한 말을 들으면 내가 막 어떡하지 그죠? 불안한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음의 짐, 불편함의 짐. 저도 제가 팔팍에 있을 때 공동위에 아마 그때는 재직회로 제가 했으니까 재직회 때 좀 약간 좀 감정 섞인 말을 제가 한번 했습니다. 했다가 끝난 뒤에 우리 장로님한테 혼났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위로한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불편한 마음을 좀 세상 사람들한테 위로받으려면 끝도 한도 없고, 정말로 그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모습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는 거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 나만 이렇게 주관하고 내 말만 옳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겠어요? 좀 남의 말도 좀 들으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 얻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거의 99%, 98%, 99%가 빈민층이었습니다. 1% 정도만 하이클래스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루에 2끼 먹는 것도 여러분 어려웠어요. 한 끼 정도 간신히 먹었어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부들은 저녁에 나가서 밤새 고기를 잡고, 고기를 잡은 그 고기를 가지고 나와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 고기를 팔면서 그 판 돈을 가지고 성전세 내고 로마 세금 내고 자기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평상시 일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늘 불안해. 그리고 쫓겨다니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심에 처한 자에게 하나님의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갖고 위로받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금방 말씀드린 아멘, 아멘, 그래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지.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맨날 1도 정도 없는, 1도 감정 없는 말을 툭툭툭 던지면은 뭘 우리가 믿고 따라가겠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세상에 환난당한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자에게, 슬픔을 잠긴 자에게 하나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예수님이 십자가 당을 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기 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0절 이하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33절의 마지막 절에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 당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환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환난이든 육신의 고난이 지극히 커서 아픔의 환난이든 광야에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든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당하는 환난이든 그 어떤 환난이든 너희는 당할 거다. 그러면 담대해라. 왜 이 담대하라는 뭐예요? 믿음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환난 때문에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듯이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환난을 당해도 염려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니 너는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 너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과 병든 자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 라파의 모습. 여호와 라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뭐 은사를 신유의 은사를 막 충분히 받아서 막 치료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신유의 은사가 없어서 치료 못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치료자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령님의 의지에서 기도할 뿐이에요. 치료자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지. 그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이가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 13절 쭉 내려가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이는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듣고 행하시는 거고. 야고보 기자는 이 말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냐? 기도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부르는 겁니까? 직분 있다고 뭐 배경이 있다고 부르는 것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나의 삶에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풀려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죠. 왜?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죠? 따르는 이에게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형통한 길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은 누인, 그죠? 오빠가 죽은 동생인 마르다에게만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이에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그 길을 지나왔다. 또 지나갈 거다. 그래서 무릇 죽어서 믿는 자는 살겠고, 그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담대한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 있겠어요? 그냥 듣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능력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갖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담의 영은 산영이고 생명이고 왜 그리스도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이렇게 선포했을까? 그러니 너희도 이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풍성한 영광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도 좀 이제는 산 영으로 살지 말고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살려주는 자의 영으로 살으라고 하는 거죠. 살려주는 자, 믿음이 있고 돕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 그냥 우리 평상적인 너무 쉬운 말입니다. 판에 박힌 말이기도 합니다.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음 안에서 위로하고 배려해 주는 거죠. 해령하는 거. 이건 너무 그냥 판에 박힌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판에 박힌 평범한 말을 우리는 얼마큼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느냐는 거죠. 너무 평범해서 우리는 늘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하지만 실제 생활에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이웃을 향하여 내가 배려하고 좀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삶, 그죠? 예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한 자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의 영생을 주었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전도의 사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전도를 해서 영을 살리는 거죠. 사망에 있는 자, 방황하는 자, 갈팡질팡하는 자, 그런 사이를 잘 위로하고 잘 말씀을 선포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읍시다. 전도하는 사람. 그러면 그 전도하는 과정 속에 그가 말씀을 듣고 한 번, 두 번 듣고 방황이 그쳐지고 마음에 영적인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영원한 생명. 우리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그냥 내게 주신 사역을 할 뿐입니다. 그를 이끄시는 이는 하나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 해주고 치료해줘요. 같이 인도하는 거죠.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 앞에 왜 해가지고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팔팔에서 그런 미국에서 겪은 일도 많아요. 교회에 왔습니다. 어떤 분이 저분이 왜 교회 이 교회를 다니죠? 난 저분 때문에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저는 그런 말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합니까?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 이제는 좀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영이 아니고 살려주는 이런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2024년도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나만 살고 편하려고 말로만 우리가 위로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런 모습이었다면 좀 이제는 좀 바꿔줘야죠. 정말로. 이제는 좀 더 내가 좀 책임질 수 있는 신앙의 믿음, 좀 아픔을 같이 좀 나누고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는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뭐 잘나서 가진 게 많아서 배경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잘났든 못났든 가진 게 있든 없든 배경이 좋든 나쁘든 나는 예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서로 돕는 거죠. 많아서 돕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웃을 배려하고 돕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그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살려주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2025년도에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담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이런 위로의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잘 준비하고 실행해가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삶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의미로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욕심의 말을 갖고 말을 하는지, 또 나는 변화되지 않은 채 남만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변화되어져 가는, 서로 성숙해져 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